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이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리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물을 흡수해서 수액을 빨아들여서 온 나무에 그것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고로쇠의 나무에 그 수액을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나무에 있는 그 수액이 온 나무에 힘있게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오직 뿌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복을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듭날 때 단 한 번 반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악인들과 복 있는 자가 이 면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잠시 존재하다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허무함과 공허함의 상징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잠시 생명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내 그가 남아있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악인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누립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기쁨들과 영속적인 즐거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또 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쁨도 누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묘목의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지들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도 생명을 받고 또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배움에 있어서 또 그의 인격에 있어서 거룩함과 그 안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 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게 된 그 삶의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심겨진 나무도 아니고 또는 바람에 실려와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심겨진 자리가 가난하든 부한 자리든 그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심겨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을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만족을 누려요. 또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사막에 심겨진 그래서 메마르고 늘 허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물이 그 뿌리에까지 닿아 있는 시냇가에까지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를 읽는데 런던의 어느 하이드 파크 공원에 있는 나무였다고 하던가요? 근데 그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10몇 킬로 떨어져 있는 템즈강까지 뻗어 있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물이 풍부한 그곳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형통의 복이 주어진단 말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시인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면 점점 쇠하게 됩니다. 외모에서도 그렇고 그의 지적인 능력에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들이 쇠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원히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그에게는 늘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인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오늘날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늘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형통의 한 모습이지만 그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업이 파산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의 복입니다. 왜냐? 가난 그 자체가, 고난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할 그런 것들을 누리고 깨닫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조차도 그에게는 형통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이 그에게 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잘 자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자라고 있는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늘 푸르고 열매가 가득하고 결코 가뭄을 모르는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면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나무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면 그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는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그를 돌보시는 분의 정체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이죠.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거, 이게 야다인데 의인들을,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런 방식으로 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한 방식으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그 모든 시험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들, 고난들,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도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느끼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눌리고 큰 슬픔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경을 아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그런 성공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 성공의 그 짐에 눌려서 오히려 넘어지고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그 형통의 복도 조절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따라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복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취한 것, 즉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곱씹고 묵상하는 일들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하루가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하루를 마감했을 때 주님 주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을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상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복 있는 사람이 취했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감으로 그런 자들이 누리게 된다고 했던 그 복을 우리도 이 하루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도 아시기에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